오늘 본문이 창세기 31장 전체가 뒤에 50절까지 있는 것을 55절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 31장에는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탈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야곱이 그동안 외삼촌 집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고향으로 출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야반도주죠. 야반도주. 그냥 도망가듯이 그런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탈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41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냈습니다. 중간에 이 외삼촌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원래 7년 일해야 되는 건데 7년을 더 일했죠. 그래서 14년. 그 다음에 이 야곱에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네 몫을 챙겨라. 그래서 이 외삼촌이 준 양과 염소가 흰 것들만 줘놓고 거기서 얼룩무늬 검은색 새끼 태어나면은 그가 네가 가져라. 그렇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약을 맺는 바람에 6년을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흰 양 흰 염소들 가운데 태어나는 족족 참 놀랍게도 얼룩무늬와 검은 것들만 태어난 것이죠.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6년 동안 새끼를 낳았으니까. 이 라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흰 것들만 주면은 흰 것들만 태어나가지고 야곱이 가져갈 거는 겨우 뭐 몇 마리 가져가고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태어나는 족족 다 이상한 야곱 것들만 태어나니까 6년이 지나니까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거죠.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내 재산은 하나도 없겠다. 저 야곱을 어떻게 해서라도 강제로 어떻게 해서라도 저걸 내가 뺏어야 되겠다. 어떤 그런 표정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이 야곱이 이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이제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일을 해가지고 다 외삼촌이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 딸들에게는 친아버지죠. 친정아버지. 당신네 아버지가 훔쳐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가라고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이 라헬과 레아도 이 야곱의 말에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하란에서 야곱의 고향 브엘세바까지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 가려면 진짜 이게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 라헬과 레아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지금 라헬과 레아도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아주 분노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돈을 우리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 요즘도 이제 그런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만은 이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그 처갓댁에 줘야 됩니다. 신부를 얻는 대가죠. 근데 그 대가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제 혹시 남편이 병으로 죽거나 이혼 당했을 때에 이제 여인이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그 홀로 된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재정이 바로 지참금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사실 그 외삼촌 집에서 일했던 그 모든 노동의 대가가 사실은 그 지참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라헬과 레아는 20년 지나는 동안에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아버지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비록 육신의 아버지지만은 그 금전적으로 따지면 거기서 또 이상한 또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먹어버리고 우리를 마치 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우리 적극적으로 찬성하니까 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집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 지금 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나가는 이 모습이 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참 피곤한 모습입니다. 그 고향에서 하란에 올 때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죠. 그때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듯이 올라오고, 지금도 이 라반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달려가는 그런 참 피곤한 모습.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시면은 이후에 이제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주 피곤하고 힘든 세월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좀 피곤합니다만은 그래도 금방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4명 중에 가장 힘들고 피곤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란에 올 때도 도망쳐오고 고향으로 갈 때도 도망쳐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망치듯 하는 삶이었지만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 도망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곤한 삶이었지만.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이 에서와 이 라반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서 때문에 이 하란에 와가지고 12아들을 얻게 되었고, 또 이 라반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 때문에 12아들을 얻고 라반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니까 이 에서와 라반은 결코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창조적인 원동력으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당시에는 몰랐겠죠. 왜 내 삶 속에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저 형 에서에게 쫓기면서 살아야 되고, 왜 저 라반을 만나가지고 내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원망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 피곤하게 했던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 얼마나, 물론 이 사람들이 옳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필요한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에서 같은 인물, 라반 같은 인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참 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들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은혜라는 사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때 당시에는 불행처럼 보이고 그때 당시에는 고난이고 슬픔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결국 선이 되고 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사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 거죠. 세상 말로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지난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김춘근 교수님, 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간암에서 나은 후에 지금 미국의 이 영적 이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간암 안 걸렸으면요, 그런 사역은 꿈에도 못 꾸는 거예요. 간암 안 걸렸으면은 그냥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겠죠.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의 상관없는. 그런데 이 김춘근 교수님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 여러분,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한 것,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봉사활동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김춘근 교수님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이 간암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 우리 온육교회도 구성전에서 여기 올 때 참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어요.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고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말씀 붙잡는 거예요. 죽이 되든지 박이 되든지 하여튼 그냥 말씀 붙잡는 거예요.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다 붙잡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보십시오. 목적지 한번 설정해 놓으면요, 이거 뭐 지구 끝까지 가도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 푯대를 놓치지 않죠. 그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 길로 가지? 왜 저 길로 가지? 이상한데. 그래서 그냥 보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끄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야곱처럼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쓰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야곱입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19절에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이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적질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 그 한 팔뚝만한 그런 가정 수호신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부적 같은 우상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은 이 라반의 가정에서 이 라반의 이 드라빔이죠. 라반에게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 딸 라헬이 이제 고향으로 갈 때에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온 것도 그렇고,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생각할 때에 이 먼 길을 가는데 이 드라빔이 우리를 지켜주겠거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그 가문의 상속권을 받게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라헬이 이제 그 드라빔을 훔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나중에 라반이 이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서 이 드라빔 찾기 위해서 결국 야곱을 쫓아오게 됩니다. 뭐 사실 야곱을 그렇게 쫓아갈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야곱이 뭐 거짓말한 것도 없고 속인 것도 없고 뭐 뺏은 것도 없고 가나보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이 야곱을 쫓아가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 드라빔 때문에, 드라빔 찾으려고. 하마터면은 이 야곱의 가정은요, 정말 이 야곱의 가정은 라반에게 죽을 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꿈속에서 라반을 말리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아주 큰일 날 뻔했죠. 아주 위기를 맞이해야 할 뻔한 그런 야곱의 가정.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드라빔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라헬의 이 참 그 엉뚱한 이 신앙이죠. 우리는 이 책임이 꼭 라헬에게만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이 사실은 어떤 단체의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듯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라헬과 야곱은 무슨 사이입니까? 부부 사이잖아요. 성경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그 부인의, 그 아내의 영성이 결국 그 남편의 영성과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아내의 영성을 통하여 그 남편의 영성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라헬이 지금 드라빔을 훔쳤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그 내면 속에 아직도 버리지 않은 그 우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드라빔은 사무엘상 15절 보시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우상에 해당되는 그 원어가 드라빔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어느 성경에는 드라빔 이렇게 번역해 놨고, 어느 구절에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고, 이 드라빔이 결국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사무엘이 했던 얘기죠. 우상. 여기 창세기 35장에 가보시죠. 오늘 우리가 31장 봤습니다만은 35장에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 고향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향이 브엘세바라 그랬잖아요. 고향 도착하기 전에 우여곡절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로 그냥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고 여기저기 또 빙글빙글 돌다가,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디나라고,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이 있었죠. 이제 그 얘기가 나중에 좀 나옵니다만은, 이 디나의 그 강간 사건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몰살을 당할 뻔합니다. 그때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고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 우상을 다 버려라. 우상을 다 버려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드라빔 훔쳐가지고 이 사건이 납니다마는, 결국 라반이 그러죠. 야곱에게, 나 사실 이 드라빔 찾으러 왔다. 왜 남의 물건 훔치냐?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 라헬이 훔친지도 모르고, 아니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 드라빔이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목숨은 당신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막 다 뒤집니다.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근데 그때 그 드라빔이 라헬이 드라빔을 어디다 숨기죠? 자기가 그 낙타 위에 깔고 앉은 그 안장고 밑에다가 깔고서 이제 앉으면서 그 아버지 라반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내가 생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리한다는 것은 부정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이 부정한 상태, 그 엉덩이를 가지고 가정수호신이 되는 이 드라빔을 깔고 앉았겠거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죠. 그래서 발견을 못하고 이제 결국 나중에 헤어집니다만,
여러분 이 드라빔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버리나요? 드라빔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저 35장에 가서야 비로소 우상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 대하여 단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 혼자 깨끗하면 뭐합니까? 야곱은 지금 가정에 대해서 책임감이,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한 사람에도 우상을 가졌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단을 쳐야죠. 기껏 해가지고 저기 딸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되겠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영적으로 정화를 시키고. 원래 창세기 31장에서는 아직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결국 그 책임이 야곱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버리지 않은 우상에 대한 이 미련 때문에 결국 라반이 쫓아온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라반이 쫓아올 이유가 없죠. 라반에게 그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버리지 않은 드라빔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반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반 같은 자, 라반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내 안에 버리지 않은 드라빔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버리면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버린다면은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못 버렸구나. 그 라반을 통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너 좀 훈련 받아야겠구나. 우리 안에 혹시 드라빔이 있다면 내려놓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잘못된 세상의 습관이 됐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것도 드라빔이죠.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 알량한 자존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근데 정말로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하게 청소한 그릇. 금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깨끗할 때. 깨끗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지로 우리는 결단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쓰임받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버리면 또 들어오고 버리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반복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왜 못 버렸나 그래가지고 뭐 또 이렇게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버리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야곱이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죠. 우리가 야곱이거든. 자, 이 마지막으로 43절부터 보시면요, 이게 뭐 뒤쪽에 나오는데, 이 라반과 야곱이 결국 이 드라빔 때문에 쫓아왔다가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해피엔딩이죠. 자, 여기 그 44절에 보시면,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라반이 한 말이죠. 그랬더니 45절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이 이제 이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라반과 야곱 사이에. 그래서 47절에 라반은 그 기둥을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르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 1번은 아람 방언이고 2번 갈르엣은 히브리 방언이고, 같은 명칭인데 이제 영어로 부를 때, 한국어로 부를 때 다르듯이 이제 아람어, 히브리의 차이. 여갈사하두다.
갈래. 자,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가 결국은 좋게 이제 그 언약을 맺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저기 뭡니까? 54절에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그 라반의 형제들과 함께 떡을 먹고 이렇게 이제 그 잔치를 벌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해주고 55절에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피엔딩. 이 라반의 라반과 이 언약 기둥을 세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야곱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반과 이 야곱은 그 긴장 관계였고 갈등 관계였잖아요. 최후의 승리를 얻은 자는 결국 야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는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와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도 유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했으므로 그것을 벨세바라 이름하였더라. 26장에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이제 이삭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21장에는 아브라함, 26장에는 이삭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이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 다 이 야곱과 라반이 긴장 관계에 있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이삭과 그런 갈등 관계, 긴장 관계였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뭐라고? 왜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결국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승리했다. 이삭이 결국 승리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야곱이 결국 승리했다. 어떻게 승리한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언약을 맺자고 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더니 이 아비멜렉 집안에 그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다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냥 태가 열린 거예요.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봤으므로.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일 있기 전에는. 이 26장에 나오는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시죠? 이삭이 우물 파면 그냥 다 뺏고 계속 뺏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당신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자. 그랬던 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이 라반도 마찬가지죠. 야곱에게서 그냥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고, 이 야곱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야곱 것만. 그리고 꿈속에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결국 이 라반이 이제 이 야곱과 그런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전에는 갑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을 중에 을 오브 을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재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겼나요? 아니죠. 결국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줬으면요, 야곱은 죽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재주로 라반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부족한 데 있지만은, 아직도 야곱이 부족한 게 있지만은 그래도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우리의 손을 결국에는 들어주신다라는 사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